아, 지난주에는 제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고, 지지난주에 나눠드린 이거 있습니까? 예, 예. 있으세요? 권사님? 다? 예. 한번 이름을 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이름 자체가 이게 낯설고 입에 잘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유다 왕조 그랬습니다. 남유다 왕국이죠. 자, 다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은 말씀하시고, 예, 예, 또 예, 나눠주시죠. 없어요? 저 권사님도 없으신데? 예. 그럼 사모님이 여기 앞에서 같이 보세요. 두 분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예, 또. 자, 남유다 왕조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첫 번째 왕부터 20번째 왕까지죠.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 그 이름이 써 있고 옆에 조그맣게 또 써 있는 것이죠. 아비암, 2번에 아비암, 그리고 아비야라고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10번에 우시야, 왕을 아사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 자, 여기에서 좀 이제 중요한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3번에 아사라는 이름, 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에요. 그리고 4번에 여호사밧, 정직한 왕이고, 8번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정직한 왕입니다. 마지막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빼놓고, 그 다음에 13번에 가면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16번에 요시야. 요 왕들은 그래도 좀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무스가랴, 살롬,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예. 자, 여기에서 19명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위에 남유다 왕국의 왕들 이름 가운데 빨간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오므리, 아합, 여기도 또 빨간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북왕국에 보면 아까 제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좋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디 보시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요. 맺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빨간 이름이 나온 게 공통점이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좀 위아래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므리는 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오므리가 여기 오므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닌데 하여간에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사돈 관계를 맺어서 요 관계 속에 요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북남 유다 왕국에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요 사람은 여자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죽고 나서 손주들에게 왕권을 물려가지 않고 지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손주들 가운데 하나가 딱 살아남은 게 누구냐면 여기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냥 아주 갓난아기를 원래 성전에 숨겼다 7살이 될 때에 요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랴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자기 손주들을 그냥 죽여버릴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아합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래요. 아합의 피를 물려받아서. 아합의 부인이 누구인가요? 이세벨이죠.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기도 하고 시돈의 왕이었던 그 아버지의 딸인데 이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래서 요 이름들을 우리가 조금씩 그냥 이렇게 계속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저는 못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외우죠. 뭐 이걸 외우려고 산토끼 토끼아에다가 이걸 대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낯선 이름들이니까. 자, 남쪽 남유다 왕국 이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그래서 이렇게 요 이름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만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1번의 여로보암 왕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6번의 오므리는 이제 그 수도를 옮긴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근데 중요한 건 7번의 아합이라는 사람,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10번의 예후입니다. 예후고, 북이스라엘을 가장 잘 살 때는 어느 때냐면 13번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왕. 요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요때 무슨 일이 있냐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아주 막. 그 다음에 마지막 19번 이제 호세아 때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될 맨 마지막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그냥 여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다시 이제 열왕기상 14장 1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요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주 공부했던 거 없으시면 얘기하시면 아마 줄 겁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있으세요? 아유, 착하시다. 예? 없어요? 누가? 집사님. 지난주 거. 지지난주. 자, 그냥 이제 앞에 제가 1번부터 조금만 더 그냥 우리가 배운 지 한 두 주 됐으니까요. 잠깐 하면,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자기 아내로 하여금 누구를 찾아가게 했습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죠. 2번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4장 1절에 그때 예 돼 있는데, 혹시 이렇게 동그라미 씌워 되시면 성경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때에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부분의 13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왜 우상 숭배하느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거절하죠.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겨서 결국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징계적인 측면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군.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 아비야가 이제 병들어서 그 부인이 찾아왔을 때 왜 너를 숨기느냐 신분을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는 여로보암 집에 내릴 재앙을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내를 다 남자아이를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누가 죽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아비야죠. 이 아이가 이제 죽고 그러나 이 아이는 죽어서 묘실에 들어간다. 그래도 이 아이가 그나마 괜찮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 뒷부분에 다시 제가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번을 보시면 3번에 유다왕 여로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여기에 있는 거 줄치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냥 조금 14장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장 5절에 중간에 보시면 둘째 줄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죠.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몇 절입니까? 가서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 또 어디에 있습니까?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에 대한 평가죠. 그 다음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평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도 기뻐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 4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왕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시면 5번까지 됐죠. 지난주에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의 아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암몬 사람 누굽니까? 나아마.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어머니가 중요하다. 신앙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과 31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것을 두 번 거듭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봅니다.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아비암이죠. 6번의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그 이유는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로 말을 잘못 썼네요. 자, 5장을 가봅니다.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18년 동안 통치할 때에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어요. 그때 유다 왕이 됐는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왕노릇한 겁니까? 3년간 왕노릇했어요. 얼마 못하고 죽은 겁니다. 3년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은 거죠.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아요.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를 이 아들 아비암도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중심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하지 아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요 3절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예요. 그죠? 아비암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이 단순한 아비암 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이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무엇을 주셔요?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자, 여기 보시면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아비암에게 뭘 주셨습니까? 등불을 주셨다고 했어요. 불은 뭡니까?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아비암이 악을 행한 것은 어둠이잖아요. 나라가 어두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밝히시기 위해서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등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4절을 보시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한데, 자, 하나님이 이 등불을 주셨어요. 아비암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등불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랬죠. 그죠? 맞나요?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 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네 나라가 길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무엘 7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문에 이 아비암, 르호보암 또는 앞에 있는 솔로밤도 노년에 악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실 수가 없으니까 나라를 버리시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는데 이 등불이 뭡니까? 이 아비암에 뭐라고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거기에. 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결국 뭐예요? 아들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아들을 등불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다시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예비하시는데 그 등불이 뭐냐면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즉 이야기는 아비암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우상 숭배를 제하게 하고 악을 제하게 하셔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등불 역할을 할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암, 르호보암, 솔로몬도 다 악했어요.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아사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요. 이 아사라는 왕을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이 언약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라는 왕을 세워주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이 다윗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등불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하나님 세우셔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신실한 분들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사와 같은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또 많이 세우셔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14장 30절에도 15장 6절에도 요 말이 나와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어느 나라 왕이었던가요?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한번 보니까 남쪽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 다음에 북쪽 여로보암은 북쪽 왕이죠. 근데 제가 가로치고 르호보암 가로치고 아비암 썼는데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래서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14장 30절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전쟁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15장 6절을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여기도 또 전쟁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16절을 보세요. 15장 16절 아사와 남쪽 왕이에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 32절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이라는 단어는 4번 나와요. 전쟁이 있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요? 아사인가요? 맞나요? 제가 외우지 마시라고 했죠. 저도 못 외우니까. 그 다음 여로보암, 나답, 그죠? 그 다음 바하사죠.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계속해서 여기 사이에 전쟁이 있고 이렇게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쟁이 있고 이렇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예요. 근데 그래서 전쟁이 있었더라 4번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전쟁에 끌려나가가지고 군인으로 끌려나가서 다 죽잖아요. 이쪽에 한번 확 하면은 힘 모아가지고 또 전쟁하고, 이쪽에 또 패하면 또 힘 모아가지고 또 전쟁하고, 계속해서 지금 소모전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전쟁하고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심판인 거죠, 사실은.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맨 뒤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이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집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제 가서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있을 때 어두워지니까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그걸 본 거예요. 낯선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가고 그 집에 밤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여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겁탈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노인, 이제 원래는 그 딸을,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줬어요. 갖고 이 여자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요. 그리고는 밤새 윤간을 당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 집 앞에 엎드려 죽어버립니다. 근데 레위인은 밤에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떠나겠다고 딱 나와보니까 집 문 앞에 자기 첩이 있는 거라, 죽은 모습으로. 그때는 또 이 남자가 정신이 돌아가지고는 자기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야곱이 12아들로 지파들이 만들어져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각 지파에다 다 보냈어요. 그 죽은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는데 이 나쁜 놈들이 내 첩을 윤관을 해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는 각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라. 근데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 지파를 놓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그럼 누가 이겨야 됩니까? 11지파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한 지파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두 번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전쟁해라. 근데 패하고 또 패하고,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울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싸워라. 그리고 11지파하고 또 싸워, 세 번째 싸워가지고는 이번에는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박살을 내요. 박살을 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몇 명만 남느냐면 600명만 남아요. 다 죽고, 수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600명이 남으니까 이 지파가 힘을 쓰겠으면 못 쓰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그 인구가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머지 11지파가 어떤 그 결의를 했냐면, 이 베냐민 지파 이놈들이 나쁜 놈이니까 우리의 딸들은 요 베냐민 지파에 며느리를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럼 600명들이 자식을 낳고 살라고 그러면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보싸움 해가지고 오도록 고온도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인구가 많은데 요 베냐민 지파만 인구가 적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제일 있거든요. 근데 둘이 쌍벽이야, 라이벌 관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나오면 여기서 싫어하고, 여기서 왕이 나오면 여기서 싫어하니까, 그러면 너도 말고 나도 말고 다른 데 왕을 세우자. 그래서 가장 힘없는 왕을 세웠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후견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지파가 좀 힘이 있어야 그래도 왕 노릇을 하잖아요. 없으니까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쟁에 나갈 때, 야, 지금 쳐들어오는데 전쟁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사라도 드리고 나가자, 막 얘기하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남겨놓는 이거,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는 힘이 없어, 후견이 없어.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 제가 앞부분에 전쟁 얘기를 하는 이거는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니까 남쪽도 하나님 떠나고 북쪽도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지네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더 우리가 뭐 크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 내리는 심판, 구약성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그래서 이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에 보면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 평가와 그가 이룬 업적은 무엇입니까? 자, 아사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자, 15장 봅니다. 1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사왕, 남쪽의 세 번째 왕이자 아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느냐? 11절 다시 보시면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의 임금에 대한 기준과 악한 임금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선한 임금에 대한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선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근데 악한 기준은 뭐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우리는 어떤 기준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가? 다윗이죠. 그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여기에 얘기해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떤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어떤 모델을 얘기할 때, 그죠? 믿음 생활 아니면 사회 생활, 인간관계 얘기할 때, 아, 제가 그런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조금 더 읽어갈게요. 뭘 보시면 12절부터 봅니다. 11절에 이제 정직했다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냐?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여기 남색이라는 거는 성적인 타락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에 어떤 그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소위 말하면 무당들을 다 내쫓아 버린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쉽게. 자,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어떻게 해요? 없애고, 그 르호보암, 아비암, 자기들의 조상들이 했던 걸 다 없애버리고. 자, 13절에 보시면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아가.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뭐를, 어떤 것을 폐합니까? 태우의 위를 폐한다. 데비마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왕의 부인은 데비마마고 왕의 어머니를 데비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우란 말이 지금 데비의 그 위치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으로 당신같이 어머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비는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데비의 그 위를 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일반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비록 왕의 어머니여도 내
어머니여도 우상 숭배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산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없애지 않은 것이 있고, 또 한쪽은 너무 거세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하고 성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역대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성경 연결해 보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승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데, 이 11조가 처음 어디서 나온 게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승물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뺏어가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올 때 누굴 만나니까? 멜기세덱 왕을 만나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너가 승리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전승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즉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함으로 10분의 1을 드림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아사 왕이 성별하에 드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요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구별해서 그냥 뭐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도 나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뭐 이렇게 지폐를 새 돈이 없으면 그거를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 마음이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이제 9번에 보면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침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게 이제 아사왕이 잘못한 큰 실수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뭐냐면 북이스라엘 침략하니까 북이스라엘 그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자, 여기가 원래 이스라엘 나라인데 둘로 딱 나눠졌어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 여긴 남유다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아사 왕이 북을 이렇게 물리칠 만한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사신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가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아람 왕 베나다에게, 야,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여기 남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북한이죠. 그 위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좀 쳐달라. 그래가지고 베나달이 쳐들어오니까 요 북이 남쪽을 치다가 놀래가지고 철수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람을 의지하면 결국 나중에는 또 아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힘 가지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주께서 보물을 어디서 줍니까? 성전에,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다시 일로 넘어가는 짓,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왕이, 아사 왕이 참 선하고 좋은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22절을 보세요. 15장 22절 보시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가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성업 쭉 건축할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발병이 났어요. 발병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발에 병이 났는데 이 발병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던지 이 발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이거 엄청나게 잘못한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것이 그가 발병이 난 결과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네. 그냥 마지막으로 보셔도 돼. 자, 10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나답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무엇이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자, 나답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보시니까 나답이 누구의?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죠. 그죠? 나답을 바사가 죽여요. 그러니까 나답 여로보암 왕의 아들인 나답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악한 것처럼 그 아들 나답도 악해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누가 그를 구테타를 일으키냐면 27절에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자 28절에 유다 아사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랬어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요. 자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바하사가 나답의 집의 모든 그걸 다 멸하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요것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아들이 아비야였죠. 그죠? 맞나요?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 부인을 갖다가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야가 죽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또 어떤 예언합니까? 요 아이는 병들어서 이렇게 평안히 죽지만 나머지는 다 사내는 다 죽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기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바하사가 지가 왕이 되면 그냥 누굽니까? 나답만 죽이면 되는데 그 집의 모든 식구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30절에 보니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왕이 안 됐으면 이 집에 이런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여로보암이 왕이 안 됐으면 몰살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네 아들들이 계속해서 자손들이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나 잘 섬겨. 그러면 내가 네 집안을 축복해 줄게. 그런데 섬기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미워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비록 남과 나라가 나눠지지만 그래도 북쪽에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자기를 떠나서 남쪽으로 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여 섬겨. 그리고 절기도 다른 날짜로 절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 지 아들이 병들어 죽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안타까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도로 많은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으면 그 맡긴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조금 맡기셨으면 조금 결과를 찾으셔요. 하나님 조금 맡겨놓고 많은 걸 찾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은혜에 맞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은 것을 찾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어울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여로보암 갑자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걸 맡겨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맞는 엄청난 징벌을 이 가정이 집이 당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에 대한 평가, 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결국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그냥 요 말씀 놓고 기도 제목들 잠깐만 나누시다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